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하지 못하리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하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형통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형통한가,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그렇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렸다. 그러므로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 아침 저녁으로 신음하고 또한 신음하였습니다.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누굴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삶을 청산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행의 길은요, 녹록지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애굽의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애굽의 군대로부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요, 그 애굽의 모든 군인들을요 모두 수장시켜요.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밝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디까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출해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 12명이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정탐한 그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해요. 12명이 동일한 장소를 보고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다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내려요. 단식합니다. 불평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요. 그 두 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나 벌써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흐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탐한 일수 40일이죠. 하루를 예언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며 유린되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 시시때때로 늘 배반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했을까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내버려 두지 왜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매번 그들에게 반복되는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죽고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잡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들은 그 순간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크게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요. 크게 슬퍼하였다.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은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밤새 그렇게 슬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합니다.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요 지금 자신들의 그 환경, 그 어려운 그 환경에 빠지는 그것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 진정한 잘못을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들은 후 그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 약속의 땅을 그냥 자신들이 차지하러 올라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은 그 모습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하여서 우리가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4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어찌 보면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도 전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데 자고에 일어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준비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정복하러 올라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함으로 그들은 오히려 그 약속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유린되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뜻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 명령까지도 지금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통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명령을 어기면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형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극히 일부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그러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곧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암흑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어요. 그러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결국은 형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워요. 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을 그 나날 동안은요, 풍성하고 형통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각자의 소견대로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고정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이켜서 돌리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그 다스림을 거절하고 결국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라는 것, 그 다스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 말씀 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너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 삶의 모습 결국 실패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마라. 너희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대적 앞에서 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주가 그곳에 가지 아니하는데 그곳에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감당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3절 말씀 보세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가나안 족속들의 그 칼에 망하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명령을 어겼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어때요? 배반이라는 것이에요. 그 배반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모습을 의미를 보게 되면요, 방향을 돌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뒤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뒤에서 등을 돌렸다라는 거. 어디를 향해? 이제 애굽을 향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배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가 포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요, 어떠한 삶이에요?
하나님에게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반대,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를 미워하는 죄가 뭐야?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배반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배반의 삶의 모습으로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으로 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한 삶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한 주는 그의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해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한 모습? 그 다스림을 거절했어요.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그냥 쟁취하려고 일어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가지 마라. 올라가면 망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면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벌써 이성을 잃었어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무작정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형통하지 못하더라. 결국은 망해요. 실패해요. 44절 4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나섰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자신들의 의지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은 어디? 형통하지 못했어요. 아말렉과 가나안들에게 쫓겨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호르마는요, 가데스 바냐 그 북쪽 이제 거의 그 가데스 바냐까지 쫓아왔다. 올라갔지만 거기까지 쫓겨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호르마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참 재미있어요. 호르마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진멸이라는 의미예요. 너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 모습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쫓겨 어떻게 해요? 내려왔어요. 근데 진멸이라는 곳까지 왔다. 진멸에 이르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그 일들이요.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통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요 늘 안전하고 평안했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늘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했고 형통했어요.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또한 성막 만드는 법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 이제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매 순간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셔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셔요. 그 명령의 그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요 형통했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반복이 3번이나 되고 있어요.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진을 걷고 따라갔다. 그 삶이 어떻게 평안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것이 배반이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우리는 형통하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리고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사는 그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에 전혀 맞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이 많아요. 우리의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100%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형통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여서 다 멸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풍습 때문에 그래요.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 결국 망해요.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합니다. 명령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내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온 그 삶의 환경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지 못하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 행복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형통의 비결과 성공의 비결을 찾아야죠. 그것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형통하게 복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형통한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서 다스림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 은혜를 찾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공급받아서 그래요. 수없이 물을 계속 시시때때 공급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풍성해집니다. 이게 형통이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마침내 우리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 풍요로움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삶을 원하십니까? 또한 성공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단순히 시간과 같은 장소에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 그 행복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세상은 그 삶이 미련하다고 얘기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리하면 지금은 늦은 것 같아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도착하게 하셔요. 그 삶을 축복하셔요. 그 축복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좀 말씀으로 살피시고 말씀에 굳게 세워서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 세상에서 좀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돌이키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따라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은혜가 풍성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저희들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